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처럼 자비롭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비로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비롭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그들이 나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비롭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비로의 부르심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돼요.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가서 무엇을 외치라고 했는지는 1장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 3장에 나오는 그 말이겠죠.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 왜요? 악독했기 때문에. 근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니느웨라는 악독한 이방 도시를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 요나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니느웨는 그냥 좀 나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전쟁에 이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피부를 벗기고 포로를 잔혹하게 학살했던 도시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도시였어요. 또 이방 도시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말씀만 놓고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끔 하나님께서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하실 때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순종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싫을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쪽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이면서도 굉장히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내셨어요. 풍랑이 일어났고 거의 배가 깨질 지경이 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배에 있는 짐들을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느냐고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뒤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뱃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도 요나를 바로 던지지 않았어요. 대신 노를 열심히 저어서 육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요나라는 생명을 살려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으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뱃사람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 요나와 뱃사람들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와 뱃사람 중에 누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 보입니까? 요나보다 뱃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지 않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에 쓸만한 선지자가 없어서 그러실까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요나는 폐기 처분하고 다른 순종적인 선지자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쉽지 않을까? 풍랑도 일으키고 물고기도 준비해서 삼키게 했다가 다시 토하게 하고,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부르신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말종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요나처럼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라서 3일을 걸어 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나가 여전히 불량기가 좀 남아 있어요. 하루를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을 비교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요나입니까? 이방 백성입니까? 그 회개의 결과가 3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회개는 예언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틈을 주시기 위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시고 그 예정된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보이세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나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도 받아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나쁜 사람은 벌을 받지 않지?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정의는 이해했지만 자비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판은 받아들였지만 용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현실에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용서는 좋은 말로는 쉬운데 내 마음에 상처가 박혔을 때 갑자기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선택으로 하라고 부르신다. 사실 머쓱했겠죠.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걸요. 그런데 그 자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한테만 자비로우셔야지 왜 그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이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면 그건 별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나만 대박 나야지. 남들도 다 대박 나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가끔 이런 말도 듣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합니까? 국내에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아프리카 아이들 식사 걱정을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못 먹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졸렬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치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해요.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를 뜨거운 햇빛에서 가려줍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말라 죽으니까 요나가 햇빛을 못 견디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요나를 보면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성질 부리는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꼭 나 같아요. 아니면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아낀다면 너도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죠. 요나야, 내가 내 선지자라면 멸망만 선포한 게 아니라 나의 자비도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가 예언보다 강하다는 말을 너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 적폐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의 과거도 다 요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마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죄를 죄라고 말하되 그 사람을 괴물 취급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와 다르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다가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는 이상하게 끝납니다.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니느웨가 다시 타락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은 요나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요나야,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던 박넝쿨도 내가 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질 것도 그렇게 아까워한다면 12만 명의 생명은 왜 아깝지 않느냐.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건 못 참습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건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먹이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죄한 사람을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요나 같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세 번째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의만 외치며 살 것입니까? 멸망만 선포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선포하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처럼 아끼라고, 하나님처럼 기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요. 회개는 예언보다 강합니다. 자비는 심판보다 큽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분노보다 깊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를 위해 죽기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요나는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비는 값싼 자비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치루어진 자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 용서의 본질을 이렇게 한 줄로 찌르듯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공짜처럼 보이지만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비용이 든다. 내 분노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관계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한 걸음 손해보겠다고 결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을 우리도 아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을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선택입니다. 자비는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비는 관계를 끊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비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M하우스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